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19절 봉독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간섭자가 되어주시고 섭리자가 되어주셔서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가 미상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 33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큰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가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시편의 1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출애굽 여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셨도다. 이러면서 쭉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 칠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돼요. 믿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지요. 맨날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의 삶은 영혼은 죽음에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죽음. 그 다음에 육체는 어디에 있는가? 육체는 이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육체도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거기서 잠깐 고기를 먹었던 순간이 있었고요. 잠깐 쉼을 얻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애굽에 살면서 잠깐의 기쁨, 잠깐의 평안함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전체 인생을 놓고 볼 때에는 이 애굽에서 사는 인생들은 다 그 영혼이 죽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육체, 그 삶도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절정은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탄식만 자아낼 뿐이에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삶의 기쁨을 도대체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이 애굽에서의 삶인데, 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의 이들의 자녀들은 어떠했을까?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의 모습은 어땠을까? 자녀의 인생도 소망이 없어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고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만큼만은, 내 딸들만큼만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이 있었다면은 그래도 열심히 일한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영혼에게도 생명을 줄 것이고 너희들의 육체, 너희들의 삶에도 너희들의 자녀에게도 내가 생명을 주리라. 그러나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여기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야지 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영혼이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또 육체, 삶이지요. 삶도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나는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자야. 나는 너희의 육체를 살리고 너희의 범사를 살리고 내가 너희의 자녀를 살리는 자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어. 이 애굽에서는 절대로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의 앞에서 나는 살리는 자이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아무리 고백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어도 너희들은 여기서는 누릴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은 영혼도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육체도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기쁨을 너희들은 누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이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걸 홍해인데 홍해 십자가로 표현을 해요.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로 왔지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요, 영혼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생명을 얻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삶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영혼은 생명을 얻었지만은 육체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여전히 육체는 죽음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은요,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무엇을 만납니까? 쓴물을 만나죠. 쓴물.
그리고 그 고비를 지났더니 이들이 무엇을 만나냐? 배고픔의 문제를 만나요. 뱀과 전갈의 문제도 만나고 또 대적들의 문제도 만나고 목마름의 문제도 만나고 이렇게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영원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가 건너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합쳐주었거든요.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홍해가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갈 수 있겠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단 1회만으로도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자,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육체의 삶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고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고비들. 그런데 하나님은 쓴물 광야에서 앞에서 말할까요? 이 홍해 앞에서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사람 대적이죠. 사람 대적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거기서 죽게 했느냐? 아닙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했지요. 자, 쓴물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그 쓴물은 곧 죽음이에요. 우리들은 죽게 됐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죽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쓴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면서 이들을 살려주셨는데 며칠 만에 또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와요.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들에게 또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 죽음 가운데에서 이들이 그냥 죽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픔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려주었고, 뱀과 전갈의 문제, 대적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이런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각각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각각의 문제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죽게 하셨을까? 한 번은 죽을 뻔했어요.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니까 내가 이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모세 너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즉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본심이냐? 여러분, 이런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죽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 가나안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셔요. 과정 속에 이런 문제,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리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했다고 하지만은요, 이 가나안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무혈 입성을 해갖고 그냥 땅을
차지하고 근데 편안하게 누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겨나는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내가 직접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강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백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살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 살 때도 그렇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생명을 얻고 그 누림을 얻는 이런 실력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쟁취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 가나안은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느냐? 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담대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런 고비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런 고비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 다윗이 고백하는 거 하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담대함과 이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게 진리이고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이 죽을 것 같아. 아니 이미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서 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꾸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천만인이 너희들을 둘러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이런 대적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길에 대적을 만났습니다. 사람 대적을 만났어요. 환경 대적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나의 무능함을 보면서 내 스스로 대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도 지금 대적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 대적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요. 오늘도 마음 빼앗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육체의 본성대로라고 한다면 옛날 습관대로라면 가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죽이는 거죠. 이 싸움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만난 이 대적들과의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그 증거가 뭐냐?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은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여호수아 군대는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내려놓으면은, 기도하는 손이 내려놓으면은 자꾸 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싸움들이든
육적 싸움들이든 어떤 전쟁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한 곱이 넘어갔는데 또 생기고 한 곱이 넘어갔는데 또 생기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다시거든요. 그런데 이 저울에 달았을 때의 합격점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만하면 합격이겠지, 그만하면 합격이겠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생각하기 맞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뭔가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믿음의 부족함이 있든 순종의 부족함이 있든 무엇의 부족함이 있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려고 이런 사건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려보니 내 믿음의 함량이 그래도 부족한가 보구나.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앞에 가나안 땅 앞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뭐 평안한가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갔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도 결국 정복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참 많아요. 그 대적들과 싸우는 삶의 현장에 서 있는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걱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요만큼이라도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걱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만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났구나.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만 가진다면은 이제 내 앞에 거치는 것은 없으리라.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죽게 하려면 여기서 죽게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앞에서 죽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을 해서 자꾸 상기시켜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으면 이런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말 속에 부정적인 말, 걱정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이 말만 하셔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이제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이미 임했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범사와 생업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거든 그 부족함을 더 알게 하셔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를 부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